전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비웃는 자, 기다리는 자 하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키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12일날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이라는 도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치 추종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이 인종 차별적인 시위에 반대해서 평화 시위가 열렸는데 이 행진하는 방향이 겹치면서 양측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공화당원 중에 한 명이 바로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로 차를 몰고 돌진해서 한 여인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참전에서 히틀러의 소나기로부터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80년이 채 안 지나서 그런데 그 미국에서 본토에서 나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2차 대전 베테랑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2차 대전에 참전했는가? 이러려고 우리가 그 유럽 땅에서 피를 흘렸는가? 이러려고 우리가 나치로부터 그 유대인들을 구해냈는가?
이민자로 시작된 미국입니다. 그동안 이민자 정책을 세웠고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려고 학교에서 가르쳤고 다문화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민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흑인 대통령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되자 결국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KKK 단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모슬렘 극단주의 세력이 하는 것 같은 차량 돌진 테러가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자들, 좀 어른들은 이런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그동안 애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회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가? 우리가 한 것이 결국 이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엉망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혼란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계신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는 이유를 밝히는데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주려고 쓴다고 했습니다. 먼저 경건에 힘쓰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그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은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지금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시기, 우리 남겨두고 갈 교회들의 생사도 분명하지 않은 이 시기, 참 어려운 이 시기를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이 말세에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세가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 떠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베드로가 핍박을 받을 때도 말세였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2017년도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욕망대로 살면서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 또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입니다. 100년 전에도 안 오지 않았고 예수님들 하신 지 10년 뒤에도 안 왔고 40년 뒤에도 안 왔고 100년 뒤에도 안 왔고 1000년 뒤에도 안 왔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는 걸 보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야, 저 산을 보아라. 산이 지어진 대로 그냥 계속 있지 않느냐. 아무런 심판이 없다. 이 세상은 그냥 공고한 채로 될 거고 제도와 사람들의 기울이는 건 자기 사람들이 생각해서 점점 사람들의 식도로 흘러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거나 뒤집는다거나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심판에 대한 생각이 있죠.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좀 두려운 마음, 이렇게 살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지면 벌받지.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봐라. 잘못한 사람 계속 잘 살고 돈 많은 사람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고 이런 삶이 아니냐? 어디에 무슨 심판과 인과응보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오신다는 약속, 심판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부자를 벌하신다는 약속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일발을 하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느냐.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뭐 지층에 가보면 뭐 홍수자 흔적도 별로 없고 없잖아요. 찾기 힘들잖아요. 보아도 안 보이잖아요. 몇천 년 전 일인데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 말세의 크리스찬들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조롱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방종에 빠집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자는 사이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치 깃발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진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요.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자들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심판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50년이 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거냐에 대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40년, 50년이나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은 오지 않은 것이. 이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막 좀 심판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도 좋을 것이고 저의 비웃는 사람들의 입도 막을 것인데 왜 주님은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주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러느라고 더뎌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신 것입니다. 주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 만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에 재림할 수 있었죠. 아니면 두 밤 자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2000년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룻밤만 자고,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밤만 더 일찍 주님이 빨리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 그 수많은 인구와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밤을 더 참으셨던 것이 1000년. 만약에 하루를 더 참아주셨기망정이지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저께 밤 11시 55분쯤에 구원받으신 거 아닙니까? 20세기가 다 끝나기 전쯤에 예수 만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예수를 믿고 회개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나절 아니면 하루를 더 참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도 그 공의로우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시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화가 나시겠죠. 심판하고 싶은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룻밤 더 참고 반나절 더 참고 1시간이라도 더 참아서 그 1시간 동안에 믿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저 약속을 기다리면서 불평하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으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오시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보란듯이 좀 내보내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사람들을 아무도 멸망받기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불평 없이 기다리며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은 그 재림을 주님과 함께 오래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주님도 세상 사람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요. 저 영원한 날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기도와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저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심판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온다. 뭐처럼 오는 것입니까? 도적처럼 이를 것이다. 10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이죠. 경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밤중에 그냥 예고 없이 어느 순간에 들이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둑같이 온다는 소리는 소매치기처럼 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소매치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맞아갑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공포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와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누가 침입했는지 안 침입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래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 함께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 다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렵든지 기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일식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해가 가는 것을 보듯이 똑똑하게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문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와서 참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나무들이 있고 그 옆에 호수가 어려지고 집들이 참 무슨 색깔입니까? 온화한 색깔도 아니고 좀 은은한 색깔로 하여간 배색이 잘 되어 있으면서 조화롭게 있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뭐 미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하지만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서울을 생각하시면 서울은 참 대안이 없는 나라, 도시 아닙니까? 일단 중구난방으로 지어져가지고 도시 계획이 없습니다. 산에 조망을 가리게 되고 큰 건물과 자그마한 건물들이 막 뒤집각 원칙 없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마다 색을 사용하는데 색이 얼마나 원색들을 사용하고 이게 규칙이 없이 그냥 있는지 눈이 아픕니다. 덕숭은 돌담길에 시청 앞에 우리가 막 지나다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수백 년 된 고궁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같이 서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좀 봐주만 했어요. 일제시대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최근에 서울시청 신청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현대적인 이상한 건물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애벌레 눈인동자가 있는 것처럼 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유리로 된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걸 보는 순간 아 정말 서울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덕수궁 돌담길 옆에
쓰나미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 온갖 중구난방 건축이 아주 집결판처럼 보였어요. 볼 때마다 답답함이 느껴지고 속상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술 교육도 하고 애들이 미술대에 가서 훌륭한 건축가도 나오고 미술가도 나왔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미술 공부했는데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시청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시청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 쓰나미를 봐야 됩니까? 네, 건물의 내부 양이 다 부서서 아주 위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봐야 되니까 앞으로 3, 40년은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죠. 그걸 우리가 보고서 살아야 됩니다. 21세기에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는 버텨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도대체 천국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이상한 조화를 보면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죠? 저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의 돌담길, 황금길, 진주문 찬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미적 감각 속에서 우리가 눈이 아프지 않은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서울의 그 시청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건물이 내부 연에 닿아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자, 시카고의 건축이 유명합니다. 시카고의 건축이 유명한 이유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불탔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뭔가 설계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도시가 멸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도시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고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려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시만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이야 더야 백인의 우월주의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도대체 온 인류가 하나님이었다는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될까요? 시애틀 구석구석에 성인클럽과 카지노가 있는 곳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사람 살기에 안심하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녹아버려야 다 녹아버려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와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나야 다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판은 도둑처럼 임합니다. 일식처럼 온 세상이 보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식은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할 뿐이고 즐기기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뜨거운 불처럼 임할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립니다. 모든 건물과 무슨 건축물들의 다리가 녹아버릴 뿐만 아니라 원자, 두자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체질이 땅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 숨겨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숨겨왔던 모든 비행과 악행과 모든 범죄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서울시청사도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고 사람 속에 있는 죄, 숨겨진 죄들도 드러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불순물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색깔도 예쁠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조와 조직 관계도 굉장히 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렸고
모든 죄가 다 드러나버렸고 불순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큰 건물은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굳센 제도,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 기도는 하겠지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다 녹여버리고 그 폐허로부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약속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했고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에는 계속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그리스도인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다시 일깨우고 상기시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기억나게 해주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오래 참으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려요. 심판을 빨리 내리고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는 우리도 그 마음을 누리며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면서 이 답답한 세상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다가 지치지도 않아야 됩니다. 참다가 변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거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4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뒤에도 그랬고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근신하고 깨어서 그 모든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귀한 복음, 그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겠지만 보여줄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견디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제가 다시 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인내 없는 저희 자신들입니다. 저희는 얼마나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저희는 얼마나 빨리 포기하였고 저희는 얼마나 친절을 냈으며 주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하여 포기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같처럼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사람들이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말세에 저희들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불안하고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흠이 없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